주일입니다. 네, 새봄 3월이 시작됐습니다. 아직 춥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환경에 새로운 싹시 또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새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는데요. 우리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이웃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또 내 일이 아닌데 내 발처럼 그 일을 끌어안고 발벗고 뛰는 도와주는 섬김의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매 주말마다 여리고 기도작전을 목동성전에서 지금 주변 지역에 땅을 밟으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가 5번째로 또 기도작전을 하는 날인데 지난 주일인가요? 기도작전을 끝내고 교회 잠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 공간과 교제 공간, 특히 우리가 교제 공간은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우리 인테리어를 맡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인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둘러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 나와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에 장로님을 다시 내가 가서 만나서 장로님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뭐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같이 좀 이른 저녁이라도 식사를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가 한 4시가 살짝 이렇게 안 됐거든요. 아무튼 전화를 드리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무작정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카타 치는 소리와 함께 아직도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저도 좀 옆에서 좀 뭐를 좀 도울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좀 저녁에 좀 식사 같이 하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유 뭘 돕긴 뭘 돕냐고 그럼 어차피 가려고 했다 그러시면서 그럼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건물 2층에 보면 그 포메인 쌀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내려가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식사하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뭐 쉬시면서 그 오후에는 좀 쉬시고 월요일부터 일하시지 어떻게 또 주일 오후에 나와서 일하시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집에서 쉬면 뭐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빨리 끝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수일이 참 즐겁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금방 호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동성전의 강단 그 단 위에 높이 이 천장을 개방한 일을 그 장로님이 사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장로님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장로님이 일을 하시는데 불만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즐겁게 또 요구하는 대로 그냥 기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이 지금 식사하시면서 하는 얘기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시작하면서 장로님과 지난 주일에 나눴던 간단한 어떤 그런 저의 행동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저의 그 행동이 별난 행동인가요?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 어떤 의미에서 옳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서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변이 조금 더 아름다운 주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그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컴패션의 홍보대사인 아마 잘 아실 텐데 차인표 씨의 그 유튜브를 잠깐 우연하게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숏이었던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숏에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늘 후원했던 인도의 한 아이, 근데 기회가 돼서 인도를 자기가 방문해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아이를 후원했을 때와 틀리게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까 그 아이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이를 만나러 간 목적은 내가 좀 더 그 아이를 뭔가를 주기 위해서 사실 찾아갔는데 막상 그 아이와 교제하고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내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고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얼마나 큰 것을 내가 받고 있는지 내 자신이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은 축복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다움이 만들어진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다움, 전 이것을 사명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사명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목표와 방향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와 방향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 자, 오늘 나는 사명자로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목표와 방향이 없으면요, 열매는 불가능합니다. 방향은 어떤 의미에서 사명자를 사명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이거든. 하나님께 영광. 자, 먼저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6절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 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사실 한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에 있어서 훼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은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께 대한 칭찬을 더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사명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제가요, 목회자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사람과 관련된 유혹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목회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세 가지 유혹 아시죠? 돈, 그리고 이성, 그리고 권력, 명예, 이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앞에 돈과 이성은
치명적이긴 하지만요, 사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만 하면 극복 못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취약점으로 또 조심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이 명예, 권력에 대한 유혹이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명예, 권력, 이것은요, 언뜻 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을 받습니다. 진짜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게 문제될 건 없죠. 당연한 거겠죠. 또 그래야 목회자가 또 그 마음으로 다시 또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겠죠. 어쩜 이것은 사역하는데 당연한 열매이고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칭찬과 존경이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떤 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사명자가 끝까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에 훼손이 없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 저는 오늘 나원지구촌교회가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 영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영광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사도도 사실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 다음 7절.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자, 이걸 집중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 11절 12절을 또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까 제가 7절에 얘기했지만 바울은 나의 권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주장하는 내 권위, 내 의, 이 영광이 아닌,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이슈다. 여러분, 이 태도가요, 영혼을 살리고요. 여러분, 이 태도가 사람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영혼을 복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중요한 문제,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이냐.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우리가 끝까지 잘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두 번째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뭐 당연하죠. 그래야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명자에게 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리겠죠. 여러분 아무리 목표와 방향이 잘 설정됐다 하더라도 힘,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은요, 사명자의 어떤 그 역할, 사역의 힘을 계속 빼려고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 자신을 교묘히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경험한 중요한 경험은 사단은 한 번도 사명자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틈에 영향을 미치고
사명자를 무너뜨린다. 여러분, 창조 이래 사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발작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다. 뭐 다른 건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라원지구촌 교회가 아주 큰 역사를 지금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교회가 이전한다.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도전이고 싸움인지 제가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 앞에 제가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늘 무너뜨리려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새벽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붙잡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 이전하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우리 이전하는 목동, 그 상가, 우리 주변을 우리 주말마다 한 바퀴씩, 그래서 7일 동안 돌자. 우리가 거대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자. 이것은 단순히 뭐 교회 주변에 뭐 흐르는 악한 어떤 사단의 장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밟으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좀 도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돌고 있죠. 어제도 돌았고, 자,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우리가 돌 건데, 자, 근데 돌면서 제가 우리 공동체에 주문한 게 있어요. 딱 하나 주문했는데 뭐예요? 아시죠? 제가 돌 때마다 얘기해요. 침묵하고 돌자고. 우리가 말하지 말고 돕시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돌 때 입을 여는 순간 사단은요 그 입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입을 벌리는 순간 오히려 시험이 들고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척하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과 집요한 넘어뜨림을 계속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딛고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의 싸움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는 그냥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월입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월이에요, 3월. 벌써 이제 3월이 된 거예요. 자, 1월 첫째 주 신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기로 결정한 거 지금 잘 해나가고 계시나요? 혹시 조금씩 퇴색해진다면,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의 의지가 시들어지고 있다면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 그런데 이 은혜와 비슷하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자의 동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으로 그는 복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이 능력으로 그는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는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그는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과 난관을 뚫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붙잡으려 한다면, 그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기만 한다면 그 능력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할 것이다. 자, 2절이 그것을 사실 이야기해요. 2절이.
자, 우리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자, 이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으로 힘입어야 된다. 자, 그런데 타이틀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버티다가 어떻게 해요? 이탈해요. 사실 속상한 일이죠. 버티는 힘, 견디는 힘. 근데 이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 하늘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파워다. 자, 사명자는 그래서 뭐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이 두 번째 필요하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섬기고 주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8절에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자, 그러니까 사명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는 거, 주는 사람.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고 섬기는 거, 이게 사명자의 삶이다. 자,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근데요, 놀랍게도요,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요, 목사로요, 사실 제일 도전받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모습을 제가 볼 때예요.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큰 도전이 되는 구절이 있다면 사실 9절이에요. 9절.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자, 결국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폐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 제가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사실 솔직히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면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평신도 분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사역하는데 저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사역한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종종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을, 아마 아내는 들어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작년 11월 이전까지 자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야, 내가 바울처럼 나도 좀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병행하는, 여러분 이게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자, 그것에 대한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눴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저는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역만 했지, 물론 뭐 아르바이트는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제가 월급을 받아본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내가 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성도님들의 진정한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항상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걸렸던 게 저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게 이중주의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중주의고요. 이게 선택이 아니에요. 목회자분들의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우리가 3월부터 사역을 함께 하시는 우리 협동 목사님도 사실 그런 상황이죠. 제가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제가 우리 교회 형편을 생각할 때
제가 일하면서 사역하면 제가 받을 이 사례비를 어떤 의미에서 다른 분을 또 섬기고 세우는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 속에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제 솔직한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 사례비는 늘 똑같습니다. 아니 뭐 더 그것을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해요. 자,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올해 제가요 51세예요. 만으로 51세. 제가 소띠거든요.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 제가 개척할게요.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삶을 살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딱 10년만 할게요. 뭐 10년만 하겠다는 게 과정이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약 물고 제가 10년만, 근데 벌써 5년, 올해가 5년째예요. 5년째. 그럼 10년하고 뭐 할 거냐, 젊은데 그냥 일하면서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그냥 선교하는 이 자비량 어떤 그런 선교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게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겠다고 얘기해도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이러면 저의 그런 모든 생각이 그냥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요, 저 자신을 라온 지구촌 교회에 더 깊이 밀어넣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사실 이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편하게, 제 마음속에 좀 편하게 그런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했어요. 지난 11월 일어난 일에. 아시죠? 우리 교회가 갑자기 간판을 내리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 제가 지금 조금 편한 마음으로 얘기할게요. 뭐 그때는 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곧 이제 이사를 앞두고 지금에서야 제가 얘기하는데, 저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아,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깊이 사랑하길 하나님은 요구하시는구나. 사실 개척하는 날 저희 그 소담소당 카페 그 공간에서 사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헌금을 계속 해주셨던 장로님이, 제가요 어느 정도 사역하다 10년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교회 맡기고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를 꾸짖었어요. 그때 아마 그 주변에서 그 얘기를 들었던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 저의 상황은 제가 살고 있었던, 이런 얘기 해도 시험이 안 되셔야 되는데, 전세금까지 교회에다 다 밀어넣게 하시고, 제가 조금 지나면 재직회 때 제가 정확하게 제가 나눌 텐데, 저 은퇴할 때 그 돈 돌려주셔야 돼요. 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비전헌금 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비전헌금 하신 그 헌금보다 더 많은 비전헌금을 하나님 앞에 저와 저희 가정이 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수정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목동으로 이전하지만 그것이 라온 지구촌교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건 디딤돌의 단계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가 그동안 기도했고 제가 원하는 것을 근데 죄송한데 다 들어주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꿈은 뭐냐면, 이 동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종교 부지가 있거든요. 그 종교 부지를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가 법인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는 지금보다도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더 풍성해져서 빨리 빚을 갚고 제 전세금도 회수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커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꼼짝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10년 뒤 은퇴는 그만두고 그냥 뭐 자비량 사역, 이것도 죄송한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당 불능. 예. 그러고 보니까 누가 저한테, 제가 자비량 선고를 뭐 하려고 그랬었냐면, 제가 머리 깎는 게 저기 우리 장로님 머리 깎는데, 거기에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이발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이게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다, 제가 그거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는데, 그 장로님이 유튜브 설교를 매주일 듣고 계세요. 근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라온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저는 이 자비량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목회자로 계속 사역할 것이다.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명자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섬기는 자의 자세일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명자로 사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이 있다면 이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사명자로 살다예요. 사명자로 살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위, 그 힘, 능력, 이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만약에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강한 교회, 더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가야 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그 사명에 함께 같이 동역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같이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는 믿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사명자로 살래. 사명자로 살다. 오늘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은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 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붙들고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랑 앞에 나도 동일하게 사명자로 살기를 이 시간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권위의 힘, 어노인팅,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오늘 이 시간 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물고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단의 하나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러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을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